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어떤 좌우명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고 그를 형통하도록 만들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좌우명은 중국 후한의 유명한 학자인 최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원은 피살된 형 최장의 원수를 찾아 복수를 하고 몇 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죄가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쇠붙이에 자신의 행실을 바로잡을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자 오른쪽에 걸어두고 매일 쳐다보면서 반성하며 행동의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최원의 좌우명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라, 남의 베품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말라 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강철왕 카네기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트는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우리나라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이때 좌우명은 방향과 목표를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확고한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좌우명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꾸준히 실천이 가능해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않는 외골수 신앙을 가진 바울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로마는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박해가 길어지면서 이 땅굴은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거미줄처럼 퍼져나가 천연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지하 땅굴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약해지고 죽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땅굴 속에 무덤을 파고 벽에다 내세의 소망을 말하는 손구와 자신들의 소원을 새겨 넣었습니다. 때로는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체포되어 큰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였기에 사자들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사망을 조소하듯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찬송시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